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 안에서 보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상을 되었고 반전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월 21일 수요일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병돌림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느니 그들이 죽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비와 우레소리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로왕이 허락한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시고 결단과 헌신의 고백이 있는 이 아침,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속해서 반전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약한 자의 편에 서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또 우리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보내셔서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과 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왕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있으니 모세와 아론은 이번에는 더 큰 재앙으로, 엄청난 재앙으로 사람들과 동물들이 죽게 될 것을 경고하면서 일부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집안으로 피난시켜서 죽음을 면하게 되지만 많은 가축들과 사람들은 이 우박과 불덩이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밭의 채소와 들의 많은 나무들도 동시에 꺾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밭의 채소와 어떠한 것도 상해를 입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순간만을 면해보려는 그 바로왕의 모습, 그 간사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총 10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외웠던 것 같거든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성종기,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압, 첫 장자의 죽음. 근데 오늘 출애굽기 9장 13절 이하 말씀은 이 중에서 7번째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허락하시는 그런 재앙입니다. 우박과 큰 불덩어리 재앙으로서 이전과는 정말 성격이 다른 엄청난 재앙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눈 것처럼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에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들은 음성대로 바로왕 앞에 와서 경고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간에 큰 우박과 불이 쏟아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의 백성들과 많은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이 모세의 경고에 듣지 않습니다. 이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느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에 내리느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바로왕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를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이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아멘. 이윽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하늘을 향하 올려자 천둥과 번개가 막 치면서 우박이 쏟아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우박이 아닙니다. 이 우박은요 사람이나 짐승들이 맞으면 죽을 만큼 굉장히 큰 우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우박 위에 불덩어리가 함께 섞여서 내린다는 것이죠. 마치 소낙비가 막 맹렬하게 붙는 것 같이 내리는 그런 우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재앙 역시 앞으로 전개될 또 다른 재앙의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순간 바로왕이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재앙, 더 큰 심판이 지금 도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경고의 말씀을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악한 바로 왕을 그대로 살려두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재앙으로도 분명히 바로 왕을 치셔서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로 왕에게 내리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인류에 알리기 원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리고자 한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어찌 보면 이 바로왕의 고집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일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바로왕의 불의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바울은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주님의 이름 앞에 온 땅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들은 가짜이고 진짜 신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너희를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로와 같이 자신의 고집과 교만을 끝까지 꺾지 않는 자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고집과 내 교만한 모습을 꺾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 재앙이 내려지기 하루 전에 이미 선포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재앙을 피할 시간과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가축들을 미리미리 집으로 피신하게 들여서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동물들과 가축들을 밖에다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큰 재앙이 그 지방 가운데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것이 총 7번째 재앙이었는데 이전에 6가지의 재앙이 이미 애굽 땅에 닥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로왕과 많은 애굽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그러한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우연이겠지. 어쩌다가 생긴 것이겠지. 우리 애굽의 신인, 우리 태양의 신이 노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겠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포하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즉 이 우박을 피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간축들을 살렸지만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모든 우박과 불에 피해를 입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에 구약시대 기생 라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기생 라합은 생명을 보존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물질적인 복에만, 육신적인 복에만 관심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결과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의 기로는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는 영원한 것,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을 쟁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24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바로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먼저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만누라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애굽 전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요,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사람과 짐승,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들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박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그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별하여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고센 땅을 구별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베다니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바로 왕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 백성은 악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 또한 추후에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회개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라고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바로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에는 진실성이 없습니다. 당장 이 사건, 이 사고만을 피해보려는 가식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백이 어쩌면 우리들의 고백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이 고백은 어디 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범죄하고 다시 한번 죄 짓게 되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분명히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이 순간을 우리가 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부족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우박을 그치게 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바로에게 그 기회를 허락하시지만 곧 우박이 그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래의 모습, 그 완악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바로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박이 재앙이 내리는 시기와 때 이것을 상세히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백성에게 알리시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그 계획하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로 말미암아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바로왕의 탐욕과 교만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30절,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비와 우레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불행히도 바로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우박에 그친 것을 보고 그가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마음이 뺏긴 사람, 욕심과 탐욕에 눈이 먼 사람, 세상의 높은 권력에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회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심판받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배단님께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매 순간순간 나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삶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있는 미혹한 마음에서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복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자족하며 오직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배단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